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한 해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17년에도 한 해를 정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52주에 52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세번역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진노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거를 뭐하라? 거울 삼아라. 거울 삼아라. 그래서 역사의 거울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품이에요. 안경과 망원경 같은 것은 남을 보기 위해서 만든 필요의 도구지만 거울 같은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의 모습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거울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제 거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남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쓰는 것에 익숙한 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즉 너를 보고 너를 시험해 보고 너를 확증해 봐라 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것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스 형. 그 테스 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은 오늘 믿음 안에 네가 서 있나 스스로 한번 봐봐라. 네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가를 되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곳에서 잘못됐던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기준 가운데 있기에 지나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왜 보는 것인가?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때 첫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우상 숭배가 뭐냐?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남편이 한 아내가 다 그 사람으로 만족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 같다. 그 간음하는 현장의 기준을 8절에 보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40일 가까이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독촉해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금덩어리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 신을 경배하자라고 했어요. 잘 주목해 보세요. 황금 송아지. 황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량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기준이 황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황금을 모아놓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송아지였어요. 풍요의 신, 그리고 다복의 신.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소를 풍년의 상징, 부요의 상징으로 섬기고 섬겼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하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왔냐면 못된 것을 배워갖고 왔어요. 잘못된 것을 배워갖고 왔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구별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 진노의 심판이 하루에 2만 3천 명을 앗아가는 고통 속에 가져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히브리인들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구별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부자 나라였어요. 금을 적게 가진 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금이 또 육적인 금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했던 그들과 구별되고 있는 차이점이 지금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우상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세상이 됐어요. 돈이면 의리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심지어 예수도 버리고 돈이면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 와 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살더라.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풍요로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그렇게 못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황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절단하는 한 해, 그 영적인 간음을 잘라낼 수 있는 이 한 해의 기준점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던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속에 조금씩 이렇게 내놓을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릴 때는 이 5천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빨간색은 기독교냐, 빨간색은 보혈이냐, 하얀색은 흰 것이요 깨끗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흰 것을 입었다, 검은 것을 입었다, 빨간 것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거울이 주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하나님을 앞서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다. 영적 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 내 영적인 거울, 말씀의 거울, 신앙의 거울을 충분히 준비해서 남을 보는 안경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울에 익숙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생명의 심판을 반드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평화를 통과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는 땅 없는 땅이 끝없이 펼쳐진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정말로 이들이 왜 불평하고 왜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내려서 10분 20분만 걸어보면 충분히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과연 뜨겁고 과연 마실 것도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 앞에서 몸은 쓰러지고 지치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는 먹을 것도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먹을 물도 없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죽여가고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히브리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은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 같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나를 통해서 내게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다퉜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느냐.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 그래서 맞사다. 시험하다. 시험하다는 기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너희들, 종살이하던 너희들,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너희들, 내가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누구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누구냐? 너희를 인도하는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가? 저울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고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고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하여서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큰 사망의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신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지구상에 50억, 60억, 70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마음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어려울 거야. 하나님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마음의 결단조차도 시험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시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컨닝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쳐보고 펴놓은 것을 보고 복사해서 보고. 왜요? 내 답에는 정답이 없을 것 같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시험도 긍정하게,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병우열을 다 가보고 고칠 수 있는 자를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올 한 해를 결단하는 믿음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은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 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쳐있는 이 부모와 같이 혹시 하나님, 혹시 예수님,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고통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며 경계가 된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축복하셨고 회복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던 거울, 하나님 시험하다 뱀에 물려 죽었던 거울, 그리고 이제 교만하였다가 시험 들었다가 예수를 부인하였던 그러한 거울들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변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오락이든 취미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것이 간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만사 형통하되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